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을이 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좀 가을 분위기가 나야 되는데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날씨가 까불고 가는 것 같죠? 계속해서 밤에 선풍기나 에어컨을 틀지 않고 그렇게 지냈는데 어제는 선풍기를 밤새도록 틀어놓고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더운 날씨가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러나 좀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가을의 분위기가 나타나겠죠. 무엇보다도 가을은 또한 추수의 계절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얘기 가운데 자연은 인생의 교과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 인생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가을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계절입니다. 인생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소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가을에 성경을 묵상하면서 같이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의 소재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법칙이 바로 이 가을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을에는 풍성한 추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농부들 얼굴에는 큰 기쁨과 환희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기쁨과 환희 이전에 씨앗을 심고 가꾼 수고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파종과 추수의 법칙인 것입니다. 이 법칙에 따른 농사를 지으면 풍성한 추수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종과 추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 또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파종과 추수는 자연 법칙인 동시에 인생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는 말은요, 어리석게 스스로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심음과 거둠의 법칙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칙인데 그것을 무시한 채 인생 승리를 말한다면요, 그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파종과 추수의 법칙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동시에 은혜로운 분입니다. 추수를 하려면 파종을 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수고하지 않고 공짜를 바란다면요, 그것은 도둑놈 심보인 것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은 도둑놈 심보나 맞춰주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한편 파종 후에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행수를 바라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파종과 추수의 법칙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노력하지 않고 사업의 성공을 바라는 사업가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기도하지 않고 기적을 바라는 크리스천도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심을 것과 거둘 것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파종과 추수의 법칙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심는 씨앗의 종류에 따라 추수하는 게 결정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심느냐 육체로 심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 즉 영원한 축복을 얻지만 반대로 죄악의 씨를 심게 되면 더럽고 추한 결과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요, 육체를 위해 심는 것과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요,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악한 본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것은요, 인간의 악한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만을 위해 사는 것을 뜻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부터 21절을 보면요, 육체를 위해 심은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방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육체를 위해 신다가 망한 그런 사람들이 여러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들라고 하면 롯과 아방을 줄 수가 있습니다. 롯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조카 아닙니까?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신적으로 그리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땅이 비옥하지 못해 농사나 농축이 어렵고 세상의 향락거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롯은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 성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잠시 세상 재미에 빠져 살았을지 모르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유황불 심판에서 겨우 몸만 빠져나오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방은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서도 가장 사악한 왕을 들라고 하면 바로 아방입니다. 근데 명색이 왕인데 가질 만큼 가졌을 텐데 왕궁 근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나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내 것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 것은 어떻게 보면 탐내는 그런 마음이 왜 있는데 그러한 마음이 너무 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요,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땅이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팔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놓지 않겠다고 버티자 결국은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그 포도원을 강탈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로 비참한 만류를 맞이했습니다. 육체를 위해 싣는 인생은 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을 위해 싣는다는 것은요, 성령의 기쁘신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씨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씨를 싣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씨를 신고 구원을 거두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을 칭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칭의. 이것은 구원의 기본이고 그 후에는 성화와 영화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칭의는 어디까지나 법적인 것이고 신분적인 것이에요. 실제로는 여전히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죄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죄된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면서 그리고 예수님 재림 시에 부활하면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이를 가리켜서 영화라 말하는데 구원의 마지막 완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화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과정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그리고 22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0절에서 칭의, 성화, 영화 등 구원의 전 과정을 간략히 정리해서 이렇게 또한 설명을 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것입니다. 구원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하고 분기 영화를 누려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온 천하를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믿음의 씨를 짓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 추수할 때 오직 믿음만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가 있습니다. 부디 나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 천국과 부활을 추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심어야 될 씨는요, 순종의 씨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살 동안의 승리와 축복을 위해서는요, 순종의 씨를 뿌려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구원, 순종으로 축복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 이하를 보면요, 순종의 씨를 심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면 네게 이르리니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성도라도 세상에서 승리와 축복을 거둘 수가 없어요. 구원과 육신의 축복은 별도입니다. 불순종하면 인생이 고달파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의 씨를 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심어야 될 씨는요, 헌신의 씨를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천국에 들어가면 주님 앞에 각각 서게 될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정죄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죄값을 다 청산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믿음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가르쳐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급 심판이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심판대는 치상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헌신하고 나를 구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겁니다. 그 결과 하늘의 멸관 즉 상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누리는 것은요, 언젠가 다 사라집니다. 인생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몇 조 원의 돈을 갖고 있어도, 재산을 갖고 있어도 그냥 다 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물질도 권세도 명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헌신한 것은 천국에서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에 상응하는 상급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새 부지런히 헌신의 씨를 싣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풍성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요, 이제 그러한 상급을 우리가 또한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추수를 기다리는 그러한 자세,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씨를 심은 후에는 추수하기까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성실과 기도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위기에 성실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농사를 부지런하고 농사는요, 성실하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금색티가 나죠. 농사 짓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는 농구를 하지만 농사 정말 힘들더라고요. 못 짓겠어요. 한 24시간 의자에 앉아있으면 앉아있겠는데 농사를 한 10분 넘어가면 벌써 지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일에는 부지런하지 못해요. 성실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금세 티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농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 성실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좋은 결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요, 우리가 삶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성실히 임하라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심은 것들이 좋은 열매를 맺고 풍성히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거에 심은 것을 거두고 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심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미래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걱정하기 전에 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미래가 틀림없이 복되고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분이 있었죠. 우리가 생각해도 그분은 천재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그를 천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만나면요, 당신은 천재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분이 항상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평소에 얼마나 연습하는지 알면 나를 천재라 부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천재성과 창의성은 노력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천재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어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 점을 강조하죠. 잠언 6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요, 게으른 자야 뱀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뱀은 두려움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실하고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에도 다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래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공하기 원한다면 1만 시간의 노력과 시운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1만 시간이면요, 공부한 사람들을 놓고서 얘기해 볼 때 10년 동안 하루에 3시간씩 공부하는 겁니다. 엄청난 분량이죠. 계속해서 하루에 꾸준하게, 하루도 쉬지 말고 10년 동안 3시간씩 계속해서 공부하는 할 때에 바로 1만 시간이 되는 겁니다. 최소한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력과 더불어서 시의적절한 운수가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표현하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실히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되 간절히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실히 노력하고 기도해도 잘 안 될 때가 얼마나 또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내입니다. 농사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심고서 바로 수확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은 풀 뽑을 일도 없고, 벌레 물릴 일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다리는 동안 고난이 닥쳐오면요, 어떨 때는 낙심이 될 때도 있어요. 이러면 농사 왜 짓나? 내년에는 짓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왜 없습니까? 그러나 그 낙심을 극복하고 인내하면요, 마침내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 반드시 파종과 출세의 법칙대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거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했습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열매를 얻는다는 거예요. 기다림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탁월한 능력이 있어도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IQ가 140이 넘는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성적은, IQ는 높은데 성적은 그리 좋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어떻게 보면 꾸준하게 인내하면서 뭔가 해나가는 그것이 없으면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보니까는 어떤 아버지가 초등학생 아들이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너무 화가 나서 아이를 막 때렸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조급한 모습입니까? 인생은요, 그때만 있는 게 아니죠. 얼마나 우리 인생이 깁니까? 그 긴 시간에 한 부분에서 못한다라고 해서 아이를 죽도록 두들겨 팬 거예요. 아이의 생각은 그것으로 끝나고 그 아버지와 그 가정은 얼마나 비참해졌겠습니까? 자식 농사, 바로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대기만성의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로 참아줘야 합니다. 불평이 있으면 불평 전에 내가 그를 위해 좀 더 기도하지 못한 것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공한 분들을 보면요, 재주나 능력보다는 탁월한 인내 때문에 성공한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연대 대학원에 들어갈 때에 저는 한 번에 합격을 해서 들어갔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사실 죽기 살기로 공부를 했습니다. 새벽 거의 4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원에 들어갈 때
저희 서울시내 출신 가운데 3사람이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분은 저랑 시험을 볼 때 그분은 3번째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같이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3번째 합격하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성적이 아주 그 최저 기준점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간신히 넘었죠. 근데 간신히 넘은 사람들은 나중에 졸업할 때 영어 시험을 또 다시 봐야 됩니다. 근데 그분이 그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장점은 뭐냐면 아주 버틴다는 거죠. 인내함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독일로 유학 가서 박사학위도 남들은 독일 가서 한 10년 정도 걸려서 받는 학위를 이분은 한 5년 만에 받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의 모 대학에서 상담대학원의 대학원장으로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아침마당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의 전공이 부부 상담이 이분의 전공이 가정사역을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 인내하는 그런 모습이 결국 승리하게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인물이 바로 그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본과 재능이 많고 학력이 좋고 기회가 많아도요, 인내가 없으면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결국 성공의 가장 큰 장애물은요, 재능과 연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쉽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의 불의를 보고 당장 심판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체가 바로 인내하는 분입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요, 참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진실한 신앙을 심어주시고 가장 적합할 때 응답을 주시려고 주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능력은 있는데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다가오시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인내하고 있다가 참으로 잘 다듬어 줬고 이제 내가 축복을 줘도 너는 이 축복을 잘 간직할 수 있겠구나 할 때 주신다니까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사람이 성숙해지려면요,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넉넉한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혹시 당대에 안 되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수고하고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대에 모든 것이 나타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땀 흘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린 거 하나님은 기억하사 우리의 후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수의 계절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추수하는 가을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추수하겠습니까?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하겠느냐고 물을 겁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에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도 이 가을에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심고 기도하며 추수를 기다리는 거룩한 농부가 되어서 정말 좋은 것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